1647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는 세례받기 전에 이것을 공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을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얘기입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분명히 이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안 나오는데요. 그리고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데요. 내가 박수 받고 싶어 하는데요.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빠하는데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요즘 그런 생각을 특별히 해보게 됩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마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너가 진짜 예배 드리니 나한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면접하는 기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죠.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 입으로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모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영광이나 다른 영광을 구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영광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팔레스틴 땅에 있던 사람들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히려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해를 끼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맹인이었을 때 제자들이 처음 만났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한국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확산됐습니까? 이단인 신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신천지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동안 영적인 바이러스로 있다가 이제는 육체적인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번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경각심이 우리에게 나타난지 모릅니다. 이들의 수가 이렇게 많은 줄 우리도 몰랐습니다.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는데 어디로 가 있나 했더니 거기에 가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신천지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그는요 사실 이단의 원조인 우리나라 한국의 이단의 원조가 누굽니까? 신앙촌을 만들었던 박태선입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선명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 교리도 짜깁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로 나서서 자기는 영생한다 그러죠.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교리를 봐서는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신천지가. 그런데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포교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속력은 대단합니다. 공산주의 이상의 그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인연을 끊게 만듭니다. 혹시 자기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나면 스마트폰으로 일본을 딱 누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가까이 있던 지파에서 와가지고는 어떻게 구출 작전에 들어갑니다. 변심을 해요. 탈퇴하려고 해요. 집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을 협박하고 어떤 때 테러까지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만희의 영광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뭔가 신앙에 대한 불만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껴안아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껴안아줘야만 합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만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만희와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싸움, 그리스도인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이만희와 예수님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계속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글로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카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란 말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브라질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척추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낸 일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그가 정말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축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척추에 전혀 이상이 없어서 축구하기 쉬운 건 아닌데 축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국가 대표 선수가 됩니다. 최고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프로 구단에 들어가는데 AC 밀란에 들어가서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레알 마드리드에 들어가서 이 FIFA 선수 최고 선수가 됩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리카르도 카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메시와 호날두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유니폼을 벗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입고 있는 옷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I belong to Jesus.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는 죄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맹인에 대해서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은연히 지금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맹인이 반박을 못합니다. 왜? 반박했다가는 쫓겨나요. 출교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나는 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체험한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팩트,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눈을 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자기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이게 틈을 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언젠가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체험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겨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을 해도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 가면 애굽의 바로 왕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체험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광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로 그들을 올려주시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가나안에 속해 있는 기쁜 자들, 정말 영광된 아무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장로님, 영광스러운 집사님,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까지도 달라지는 것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드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얼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그냥 못 씹은 듯이 말이죠, 죽상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마음속이 막히 틀려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굴부터 밝아질 것 아닙니까? 언제나 기쁨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파스칼이 방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사십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와 오셨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주님과 즐거움을 나누고 살아가며, 그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곳이 있고, 뭐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그때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토저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책을 썼죠.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또 나는 내 돈을 주로 어디에다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나 개인만을 위해서 쓰느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보내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우리가 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요 여기 그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도 왜 안 들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묻는 거야.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도 짜증이 나잖아요. 왜? 자꾸 나쁜 의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놈아? 우리가 무슨 예수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율법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제자, 은혜의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 있죠? 우리말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 결혼 배우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야 그놈이 말이야 누구야? 근본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런다고.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완전히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실체가 나타났는데 실체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을 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훈련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제자예요. 맞아요. 자기들 입으로 얘기한 대로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훈련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고 고침받은 이 맹인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잘 가르친 제자를 통해서 스승은 영광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잘 키웠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12제자가 나중에 12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